오늘 큐티 말씀 본문 26장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기 전에 바로 전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기 바로 전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들과 모여서 논의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그런데 단 가야바는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갈릴리 사람과 그 순례객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동안 없었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목받았던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 의해서 밀란이 날 것이다. 이거는 자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총독의 권한을 부여받았던 가야바는 자기의 위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 권한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일단은 예수를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가야바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은 죽음의 위기를 한번 넘기신 거죠. 배경이 바뀝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근데 이때 한 여자를 만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남자들만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지나가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 굉장한 일탈 행위였어요. 게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뭘 했냐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문화 충격에다가 돌발 행위를 이 여인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향유는 어떤 물건이냐면 여성들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물로 쓰려고 어려서부터 아껴서 모은 것이 향유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거죠. 그리고 여성이 그 당시에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이혼하게 되면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생활비로 썼던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전부를 드린 것과도 같은 그 향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뭐냐면
내 전부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가 살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서 그런 걸까요? 베드로라서 특이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끌려가실 때 나머지 제자들도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곁을 지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은 뭐냐면 인류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죄인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전 인류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그 실체를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은 인류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마귀적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는 삶, 어려운 일로부터 도망치는 삶,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그와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전부 가장 귀한 나 자체를 들여서 십자가 정신으로 신앙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해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또 이런 헌신된 여인을 보고 분노하죠. 우리 8절 9절을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뭘로 봤죠? 쓸데없는 낭비라 봤습니다. 그 정도 가치면 가난한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오늘 제자들이 한 말은 사실은 제자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보셨듯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벌 받는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으면 영벌에 처한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가치 있는 물건을 그렇게 깨트려서 쓰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운 그대로 한 것이에요. 원래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0절에서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10절을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곁에 항상 있다.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 옆에 서서 항상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유한한 거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곧 예수님은
떠날 것입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지금 이 순간 예수께 값비싼 기름을 부음은 결코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지금 아니면 안 될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 같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걸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곧 지실 것이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 이미 예수님 전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 바닥에 떨어지는 향유만 봤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쉬어야지 뭐하러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냐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새벽에 자야지 왜 새벽 기도하냐고 합니다.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합니다. 영 틀린 건 아닙니다. 어디서든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가치는 더욱더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살해 위협, 그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인에게 향유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은 더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위기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살해 위협을 받았으나 향유 옥합으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은 또 찾아온 거예요. 바로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왜 배반했을까요? 유다는 평소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로마의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민족의 정치적 해방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예수님이 유다, 나를 배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결국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을 알게 된 유다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등장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순간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가야바의 흉계가 그의 생명을 위협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예수님이 해왔기 때문이에요. 튄다는 거죠. 그러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환대를 받습니다. 한숨 돌리신 거죠. 그러나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인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일은 꼭 일어납니다. 구원의 사건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파편화된 과정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지금은 하늘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영광된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는 배반과 살해 위협과 일순간의 평안함과 십자가의 죽음이 삶에 공존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애매한 모함, 고난, 흉계, 질병, 가정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런 가야바 저런 가야바 만나게 됩니다. 때론 답답하죠.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만 있지는 않아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만나듯 한숨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피어오른 벚꽃잎이 잠깐의 빗방울에도 우수수 떨어져 내리듯이 찬란한 순간은 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한숨 돌리나 했는데 또 다른 문제인 가룟 유다의 배신 같은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죠. 십자가 고통 같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가 그때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 고난 중에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이 건강이라는 가야바, 재정이라는 가룟 유다, 관계의 십자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통과하셨기에 그분께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면 예수님과 같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사람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고통을 감내해 나아가면서 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문제는 산적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영화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한 날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대제사장, 가야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 잊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순간 한 여인을 만나 옥합을 깨트리는 향유로 섬김을 받는 이를 맞이했으나 그 찰나남은 잠시뿐이고 또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도 생을 살다 보면 문제 하나가 해결된 것 같은데 쉴 새 없이 또 다른 문제가 내게 찾아오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한 곱이 넘었어도 또 한 곱이가 우리를 다가왔을 때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먼저 우리보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온 많은 제목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잘 지고 통과하면 그 길이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 다리에, 두 팔에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또 타자들이 함께 구원받는 영화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며 준비하며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을 그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신원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여전히 결핍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